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께서 혼자 사셨습니다. 몇 년 전에 사모님 돌아가시는데, 뭘 서운해 하시는 거 하니까, 그 사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마지막 말씀이 꿀차 한 잔 달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꿀차 한 잔 다 드렸는데 그거 드시고 편히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이 많았지 그러더라고. 그걸 전문 용어로는 잔소리라고 하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워낙 이 병약한 몸이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평소에 누누이 일러주셨던 그런 사모님이셨는데, 꼭 돌아갈 때 무슨 한마디 말을 해야 되는가요? 제가 그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고, 마지막 말을 뭘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세상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이 땅에서 올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 한 개인 성도가 자기의 신앙의 세계를 총정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기도. 이를테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고, 하나인 공동체.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 하나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하고 싶었던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늘 해왔던 기도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성령 보내주시겠지만 그래도 하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기도 응답대로 제자들은 하나가 됐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오늘 같으면 교회 집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봉사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식탁을 위한 봉사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거기에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에서 혼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사도들이 봉사를 하면서 헬라파 사람들을 소홀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원성이 돼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데 우리가 전념할 테니까 이 식탁 봉사만은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기자 해서 그 중에 뽑힌 사람이 스데반이고 7명이 함께 뽑혔습니다. 특별한 직무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직무보다 더 가벼운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설교자로 자기 삶을 다시 헌신하고, 그래서 설교하다가 순교자가 된 사람이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하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는 이 기도가 그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는 기도인 거죠. 이 기도는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기도이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두 마디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 스데반이 보면 놀라운 하늘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55절 보시면 54절의 상황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 스데반을 보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의 이를 가는 거죠. 스데반은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달라요. 성경과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6절에도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병든 몸으로 그 아픔과 여러 가지 통증과 이런 거 실험하다가 마지막에 또 신앙적으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하늘의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도 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저도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는 안 해도 괜찮아요. 스데반도 자기가 그런 거 보여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늘을 보는데 그 광경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권능자의 우편,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스데반은 그 하늘의 광경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55절도 56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신데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순교의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시선과 저는 예수님의 시선이 만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을 바라보시겠죠. 어쨌든 중요한 장면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스데반이 살았고 그 하늘에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참변을 당한 거죠. 순교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데반도 55절과 56절에 얘기했고 베드로도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바울도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 갔는데 거기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도 앉아 계셨습니다. 이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신 게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가운데 기도가 첫 번째가 어떤 기도였냐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영향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순교자 스데반의 가슴 속에도 남아있는 주님의 기도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기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한 그 기도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본받아서 스데반도 우리 주님께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기도를 했던 거죠. 59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시여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기도. 부럽잖아요? 야, 이렇게 마지막 시간 실제로 이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예, 고통과 용사처럼 싸우다가 어찌 보면 한편은 전사하는 거예요, 전사. 예? 한편은 승리하는 거지만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한편 승리지만 한편은 내가 죽음이라는 것과 맞서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시간이 굉장히 용사처럼 싸우는 싸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스데반처럼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죽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구나 그때 원수를 향해서 우리 앞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어떻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은 사람,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깊게 준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주님께 간다. 쉽지 않죠.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은요, 적어도 그가 성경 한 권을 딱 묶음 한 손에 쥘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설교를 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평소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기도 못하죠. 예.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보면
그때 스데반이 설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가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모함했는데 13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하며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당연히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아직은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제도를 통한 제사 예법 이런 게 이제 끝났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사도들한테 들었어요, 설교를. 그리고 사도행 6장까지 오기 전에 사도의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사도의 사역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니 스데반도 당연히 자기하고 맞서는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성전 시대 끝났다는 것, 대제사장 제도 끝났다는 것, 율법은 고쳐진 게 아니라 완성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에 대해서 당연히 설교를 했겠죠. 그랬더니 스데반이 말한 대로 그걸 안 하고 거짓 증인들이 모여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거기에 맞서서 아니,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내가 사실을 말한 거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자기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까지 그리고 예수님까지 다 묶어서 얘기한 게 7장 2절부터 53절까지예요. 정말 우리가 읽으면 5분이면 충분하겠죠. 이 한 장이 있는데 천천히 읽어도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이 내용이고, 이걸 말로서 대화를 좀 해보면 한 10분이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구약 성경을 딱 압축해서 예수님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실력을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다. 그 시대 교회의 보배죠, 보배. 자랑입니다. 성경을 이 짧은 시간에 압축을 딱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스데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스데반이 목사가 저처럼 신학 공부를 한 목사가 아니에요. 무슨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통성경학교에서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평범한 성도입니다. 식탁에 봉사하는 사람. 예? 그 성도들이 먹는 거 구제하는데 그 공평한 식탁 봉사를 하는 사람이죠. 고기를 자르면 어떻게 잘라야 돼요? 공평하게 하려면. 머리 자르고 고리 자르고 가운데 한 2토막 내면 되나요? 아니죠. 머리를 먹을 사람은 몸통 쪽에 많이 와서 잘라야 머리 받은 사람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꼬리 받은 사람도 또 몸통 쪽으로 와서 좀 넉넉하게 잘라줘야 꼬리 먹는 사람이 서운하지 않겠죠. 홀대를 당하지 않는다. 구제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걸 꼭꼭 챙겨두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뭘 하나 이렇게 받으실 텐데, 제가 아까 그 1층에서 보니까 굉장히 그 생기가 있더라고요, 막. 예? 예,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매주일 이런 거 내주면 좋겠다. 예. 여러분도 좋지 않나요? 예, 매주일. 어쨌든, 저런 것은 딱 우리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나씩 가져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저걸 뭐 손으로 이렇게 막 집어준다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집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얼굴 보고 또 조금 집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 생기는 거죠. 어떤 단순한 구제하는 일을 하는 그런 성도인데 그 평신도,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를 써서 목사가 아닌 사도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교회에서 봉사자의 한 사람인 스데반이 성경 한 권을 한 묶음으로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실력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큰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성도들이 대제사장을 상대할 수 있는 건 대제사장. 유대교회 최고 지도자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일반 성도가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스데반이 하는 얘기. 7장 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 그때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돼 가지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그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할례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17장에서 이 할례를 받으러 가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리고 이삭은 야곱,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낳는 그렇게 자손의 복이 이어졌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됐고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의 후손 70명이 한 100여 명이 내려가서 이주할 때 그때 요셉이 그들을 초청해서 그 땅에 살게 한 총리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거기서 죽었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그래서 모세가 준비되고 80년 뒤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얘기했죠. 이삭 얘기했죠. 야곱 얘기했죠. 요셉 얘기하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까지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모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 갔다가 다시 40년 만에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는 장면을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한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은 32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광야 교회가 탄생하고 그죠? 38절은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42절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만큼 광야 40년에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말씀을 배우면서도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끝까지 40년의 시간이 찼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말씀까지 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44절에 보면 그리고 다윗 시대로 이어지면서 약속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 시대로 이어지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이 그 집을 건축하도록 하셨다. 47절. 우리 4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예. 다윗, 솔로몬, 성전 건축. 근데 거기 여러분 47절과 48절을 연결시켜 보면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충격적인 얘기죠.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은 파괴됐고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것이 초라해서 지금 헤롯이 유대 왕이 돼가지고 큰 성전을 만들어서 의리의리한 그런 성전을 만들고 있을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러니 속에 얼마나 분노가 끓어올랐겠어요. 어마어마한 도발적인 발언을 지금 하는 거죠.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디 계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인데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그래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고 분노하는 청중들이 자기를 돌로 들어 칠 때 그때 제 영혼을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 예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용서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은 마음으로도 알고 지식으로도 알고 영어로도 알고 지금 스데반의 설교 속에 누구 얘기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건데 나도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나도 살아있을 건데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만 이런 마지막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거 중요하죠. 정말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해요. 내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가 이제 끝이에요. 이제 죽음.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날 가장 우리식 표현의 은혜는 아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얘기할 때 거기 다 동의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사울이라는 청년.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인데 이 사람이 구약 쭉 이야기할 때 다 동의할 수 있는,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래.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다 생각납니다. 이름만 해도 전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금 다른 거죠? 바울은 아직도 구약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구약을 알고 있는 것이고 스데반은 구약을 아는데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지금 구약을 아는 거죠. 이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성경 지식을 가지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자율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예수님과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그때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신 거 아시죠? 수많은 노예들을 풀어주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내고 프톨레미 2세가 말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번역했다는데 그 70인역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보지 못하면 수많은 노예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보내고 그것이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수님 안에서. 그게 스데반과 바울의 실력의 차이예요. 나중에 우리 그 아볼로도 사도행전 그 19장을 보면 알겠지만 아볼로도 구약을 잘 아는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까지밖에 모르고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구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개인적으로 잘 가르쳐줘서 정확하게 알도록 도와준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스데반이 구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위기를 만났잖아요. 살해드린 공의 앞에서 분노하는 청중들에 의해서 붙들려 나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이 위기에 그때 내가 할 일이 뭐지?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제가 생각할 때 스데반이 설교 원고를 보고 안 한 거 아시죠? 예, 구약을 쭉 이해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그런 실력을 조금씩 이제 갖춰 가보는 노력들을 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창세기 하면 창세기 첫 번째 내용이 뭐지? 마지막 내용이 뭐지?
중간에 무엇이 들어있지?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창세기 50장 요셉의 죽음, 입관, 중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출애굽기 1장, 2장,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그 배경, 그죠? 히브리인들이 핍박받아서 생존이 위태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중간에는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거기까지. 어쨌든 레위기의 첫 부분은 번제 이야기로부터 5가지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은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특별한 땅 분배, 그 아들이 없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 그 레위기 그 27장은 특별히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봉헌의 이야기. 중간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은 뭐 제상으로 아론이 세워지는 거, 제상들 세워지고, 또 그러면서 사람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결법이라든지, 산모 휴가법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거라든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릴 대속죄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가 16장에 딱 중간에 들어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얘기, 성경의 첫 부분, 끝부분, 중간에 뭐지? 첫 부분, 끝부분, 중간에 뭐지? 이런 식으로 성경 한 권 한 권을 조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 그 내용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것을 많이 해 놓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써먹을 때가 있어요. 써먹을 때가.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CCC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189절. 이거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군대 가서도 많이 암송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암송해 놓으면 설교 준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그 성경이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 성경, 저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것들을 1000배나 10,000배나 더 보상해 주신다.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지. 제가 모르는 것을 야 성경 어디 펴봐라 이런 건 저는 한 번도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은 없어요. 제가 읽었던 말씀이고 제가 암송했던 말씀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 이번에 맞이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 놓으시고 외워 놓기도 하고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도 우리가 그 찬송가 책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못 외우고 대충 아는 찬송가가 너무 많아요. 대충 아는 거. 그냥 찬송가 안 보고 1절부터 4절까지 불러봐라 하면 그걸 자신 있게 부를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제 예측이 틀리는가요?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보면 다 아는 찬송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를 맞이할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박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잖아. 그럼 예배는 해야 되고 교회 문은 닫혔고 목사는 안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끼리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해야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배 인도하는 실력이 언제 생겼냐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안 오시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안 오시고 농사철이 되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우리 예배하자 해가지고 찬송가 몇 장 부르자 성경 어디 읽자 기도 누구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는 예배 실력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장 선생님이요 교회 딱 예배 시간 못 맞춰서 못 가준 그것도 큰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일을 이룬다니까.
예. 그때 부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충실했으면 저는 이런 예배 인도자가 못 됐을지 몰라요. 예. 어쨌든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야 우리 평소에 선생님하고 예배하던 거 있잖아. 우리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기도 막 넘겨가면서 그렇게 찬송과 기도 있죠. 그렇게 예배도 하는 거죠. 아이들끼리도 예배할 수 있고 또 아이들끼리 할 때 제가 말할 때는 아주 초등 1부, 초등 2부 1, 2, 3학년 그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예배할 수 있고 4, 5, 6학년 자기들끼리 예배할 수 있고 SFC 중고등부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청년대학부 당연히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찬송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일상생활이 돼. 일상생활이 돼. 예배는 교회 가서 꼭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거기 또 다 생각이 머물러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런 좋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준비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친구들끼리 아니면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찬송,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두루 갖춰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게 뭡니까? 이분들이 이 스데반이 목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평범하게 봉사하는 집사라고 집사. 구약 성경에도 자랑스러운 정치인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 구약 쭉 꿰뚫고 있잖아요. 예.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느헤미야의 말씀 묵상과 기도도 보면 느헤미야 1장 그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기도의 문장을 보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개 정도 되더라. 10개 정도. 예.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첫 번째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불러놓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하는 기도. 세 번째 기도문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네 번째는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배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덟 번째는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홉 번째, 주님 주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열 번째는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고 세번역 성경을 읽어서 좀 현대말로 되어 있긴 하지만 문장은 뭐 똑같아요. 예. 뭐 짧게 자르면 10문장 더 다듬을 수도 있겠지만 10문장 정도. 거기도 보면 쭉 구약 역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도 말씀을 가지고 현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도움 요청할 건 도움 요청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니까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런 기도까지 현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앞에서 기도할 때 충분히 구약과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된 그 죽음 다음의 세계까지 알고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기도의 공식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말씀을 아는 것,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현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현실 문제와 성경은 이 현실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래서 연결시키는 거죠. 용서가 필요하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내 어려움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어쨌든 현실 문제를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받는 거죠. 스데반이 실제로 이 기도하고 나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을 주도했던 대장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의 종이 돼서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를 가지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스데반이 지금 했던 그 설교가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시간을 많이 늘려서 얘기하고 그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 스데반의 설교가 잘못되고 부족하고 그걸 제쳐놓고 자기가 또 뭐 새롭게 만들고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고 스데반이 말했던 것이고 다른 사도들이 정언했던 말씀이고 바울이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 다 이 내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했습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을 때도 이거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때도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옛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때 스데반이 했던 그 기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스데반에게 영향을 끼치고 스데반의 기도가 바울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모든 사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했던 1세대까지 계속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순교자의 대열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정리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가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AD 64년에 이제 대대적인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을 때 베드로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바울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1세기에 많은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 200명이 처형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로 인정받고 그때가 이제 박해가 끝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주후 390년은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 문제를 위해서 수없이 많이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 그 기도를 본받아서 같이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됐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의 그 모습 또한 베드로와 요한의 인상 속에 강하게 남아있을 것이고 여기 보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얼마나 분명한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스데반처럼 이런 경험을 못한다 해도 성경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의 미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리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아무리 늙고 병든 몸이라도요, 하늘 아버지께서 싫어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당신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실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래, 수고해서, 잘했어. 누가복음 16장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게 된 그 장면.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병든 나사로였습니다. 거짓 나사로였습니다. 헌들 앓는 나사로였습니다. 사람이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사로에게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젠가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합시다.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합시다.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